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 그러니까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4주를 보냅니다. 넉 주를 보내는데 이 넉 주를 대림절 주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무엇인가? 이 대림절 한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대자가 기다릴 때자입니다. 기다릴 때. 그리고 임자가 임할림, 임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디절, 때절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대림절.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어로는 어드벤트, 영어로 대림절을 어드벤트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오다라는 뜻입니다. 오다, 도착하다, 도착하셨다는 거죠. 기다리다 이런 뜻이 이 대림절, 이 어드벤투스 라틴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하는데 이제 왕궁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로마의 황제가 저 밑에 있는 저 시골에 사는 사람이 황제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명이 돼서 이제 황궁까지 들어오는데 수없이 많은 지역 마을들을 거쳐갑니다. 지역 마을들을 거쳐갈 때 그 마을에서는 그 황제가 우리 마을 지나갈 테니까 우리 마을에 오시겠지. 왜? 황제가 즉위하니까 우리 마을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분이 우리 마을에 도착하신다. 그래서 황제가 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을 거쳐간다. 그런 의미가 이 어드벤투스라는 단어, 이게 라틴어에서 온 단어죠. 그렇게 해서 그분의 방문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초기 1세기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마라나타 신앙이었어요. 마라나타 신앙. 어서 오십시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뭐냐면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히 내가 거할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순례의 길입니다. 잠깐 있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뭘까? 그건 뭐냐면 촛불을 밝히고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등을 밝히는 겁니다.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촛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첫 번째 촛불이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라는 거예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그분이 빛이시고 소망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하신다.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시편 23편의 말씀, 특별히 이제 우리가 5절부터 봅니다. 5절. 이 5절은 특별히 그겁니다. 5절부터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축복. 그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볼 건데,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만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 하나님의 축복, 그게 뭐냐? 그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입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게 상, 개근상 아니면 우수상 이런 상이 아니라 이 상은 식탁을 말합니다. 식탁. 그러니까 이게 술루한, 히브리어로 술루한이라는 말인데 이게 밥상입니다.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손님을 식사에 초대해 음식을 나눌 때 말하는 식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차려주신다라는 말이 뭐냐면 무언가를 길게 늘어놓다는 거예요. 차려준다라는 게 뭐냐면 차례대로 길게 늘어놓다라는 단어가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음식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한 상 가득히 완전히 꽉 차게, 그 상을 꽉 차게 차려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1절, 2절, 3절, 4절의 인생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밥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차려주시냐면 주께서. 자, 5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누가 차려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차려주신다. 주님께서. 이것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밥상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밥상. 예전에 저기 광명에서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전도를 나갔다 옵니다. 이제 온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다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오면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권사님이 계시는데 전도 갔다 오면 그렇게 무슨 음식을 했냐면 밥상을 이렇게 쫙 차려주는데 뭐냐, 육개장을 해주십니다. 저는 그 육개장을 잊지를 못합니다. 육개장을 끓여주시는데 육개장이 푸짐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돌아오고, 저는 또 기타 치고 막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 육개장을 쫙 차려주는데 그 육개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혼식장에서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을 딱 만났는데, 권사님, 나 권사님의 육개장이 생각이 납니다. 권사님 육개장이 그립습니다. 먹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육개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맛있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게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맛있습니다. 맛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의로운 길, 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음식을 주시는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저는 올 여름에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이게 봄인 것 같아요. 하여간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노방전도를 하고서 교회에 첫 주를 노방전도를 했는데, 그때 이명희 집사님입니다. 이명희 집사님 거예요. 비빔국수를 먹자. 그래서 비빔국수를, 노방전도 하고 나서 비빔국수를 먹는데, 저는 돌아와서 그 비빔국수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직도 생각나는 두 번째 음식이 비빔국수입니다. 비빔국수. 드셔보셨습니까? 안 먹어본 사람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러다가 올 가을인가? 올 가을 마지막인가? 세 번째인가? 그러니까 노방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노방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좀 이제 라면을 끓여 먹자. 라면이 3봉밖에 없는 거예요. 라면 3봉 갖고 열심히 잘 끓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때 라면을 맛있게 먹었는데 약간 라면이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라면 드신 분 생각나십니까? 맛있었습니까? 안 맛있었습니까? 맛있었다니까요. 맛있었다니까요. 근데 라면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지 간사님이 그 다음 주에 일하고 그러는데 라면을 한 박스를 사갖고 거예요. 한 박스를. 라면은 언제 가장 맛있는가? 전도하고 나와서 먹는 라면이 가장 맛있습니다. 가장 맛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노방전도를 다녔습니다. 친구하고 자전거 타고 옛날 책가방 있잖아요. 옛날 교복 갖고 입고 다녔을 때 그 책가방에다가 전도지를 그렇게 많이 담아갖고 자전거를 저 멀리 시골 여러분 마을 골짜기 가보십시오.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를 쫙 하는데, 전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하고 돌아오는데 뭐가 있냐면 하늘에 구름이 시커멓게 끼는데 거기에 아직도 기억나요.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빛이, 빛내림이라고 그래요. 빛내림이 쫙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이제 전도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발걸음이 너무 축복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이어서 빛내림을 보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딱 왔는데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하고서 딱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뭐라 하냐면 라면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라면. 그래서 사모님이 라면을 막 끓여주는데 그 라면 최고 맛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냐?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났을 때 우리 하나님을 천국에서 딱 만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장인 갔다가 집에 딱 돌아오면 뭐냐면 밥 먹을래? 그거부터 한단 말이에요. 왜?
수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상이 가득 차려주는 상이에요. 가득 차려주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길, 모든 순례길이 끝나고 나고 천국, 나의 본향이었던 천국에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수고했다 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상에 간장 종지 하나 올려놓지 않고 그냥 겨우겨우 구원받아가고 천국에 그렇게 되지 마시고 의의 길,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크게 대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준다는 게 무슨 말인가 라는 말이에요. 상을 차려준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식탁의 의미는, 이 식사의 의미는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뭐냐? 영적인 교제라. 식사 자리는요, 그 영적인 교제를 가장 잘하는 자리입니다. 잘하는 자리.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로 비유한 거잖아요. 혼인잔치.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식탁의 자리가 많은 거예요. 식탁의 자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가 쓴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르셨던 그 이야기를 적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세리였었는데 나를 부르셔서 이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는 거예요. 밥을 먹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이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뭐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영적인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영적인 교제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겁니다.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런 인격이 없는 비인격적인 것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컵을 믿는다. 나는 자동차를 믿는다. 그걸 믿는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것에 인격을 투여하잖아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것에다가 인격을 투여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인격자, 그분을 인격자인 내가 같이 만나는 것, 그걸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인격 대 인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것이 빠진 거, 그거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게 나와 식탁 교제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그것은 뭐냐? 밥을 같이 먹는다는 영적인 의미, 그건 뭐냐면 그거예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와 식탁을 같이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친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친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옛날에는요, 양반과 상놈이 겸상을 했을까요? 절대 못했어요. 저만 시대 때만 해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 식구들이 밥 먹을 때 이렇게 했어요. 남자들만 따로 먹었어요. 여자들은 따로 상을 차렸고, 만약에 종이 있다. 종은요 같이 밥 못 먹었다니까. 종은 저 주방, 저기 부엌에서 먹어. 부엌에서. 왜 그런가? 왜 자식들만, 남자들은 남자들만 먹었는가? 그 남자가 귀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귀하게 여김을 받았고 여자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안 받았어요.
공부한다. 네가 무슨 공부냐, 직장이다. 뭐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남자들만 그렇게 키워주고 그 중에서 장자만 그렇게 키워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모두가 같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나에게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한 사람. 유대인들은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해서 식사하는 것이 그 유대인에게서 문화예요. 문화.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20장 말씀, 21장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이 좋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같이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제가 한번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이 원래 끝입니다.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나는 본문이에요. 끝나는 거. 그래서 30절, 31절. 요한복음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결론을 내면서 끝을 냅니다. 결론을 내면서 끝을 내는데 끝의 말씀이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31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기술을 하면서 말씀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20장이 끝입니다. 끝.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죠.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먹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원래는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한 장이 더 있어요. 21장. 21장은 부록입니다. 부록. 옛날에 뭐 편지 쓸 때 뭐 PS 그렇게 해서 쓴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는 건데 중요한 거 하나를 더 말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를 더 말하겠다 하면서 21장을 기록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명의 제자 이름을 쭉 기록합니다. 7명의 제자 이름을 기록할 때 3절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그들의 제자들 함께 했던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니다. 한 마리도 못 잡니다. 날이 새어갑니다. 밤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되면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그물을 던집니다.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때 잡은 물고기 숫자가 몇 마리? 153마리. 모나미 울펜이에요. 모나미 울펜. 그럴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우리 주님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불과 50칸쯤 되므로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육지에 올라보니까 이제 9절부터 은혜입니다. 9절부터 이게 은혜입니다. 9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켜놨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2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게 캠핑 같은 겁니다. 캠핑. 예수님이 고기를 이렇게 숯불을 켜놓고 고기도 굽고 떡도 굽고 그리고 이제 생선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 예수님인 줄 아니까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글을 기록하고 이게 부록입니다.
요한복음은 원래 20장까지 말씀인데 20장으로 끝나지 않고 21장을 기록합니다. 이건 뭐냐면 20장의 말씀을 정말 중요한 말씀을 기록했지만 더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더 기록하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은 영적인 규제랍니다. 영적인 규제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는 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었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종교적 활동이나 내가 어떤 나 자신의 열심을 내거나 내가 무슨 뭘 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여가 아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아름답게 하고 꾸미고 화려한 교회를 만들고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와 나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자. 네가 나 사랑한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좋죠, 은혜 줘. 예배도 잘 드리고 좋죠, 그것도 은혜 줘. 봉사도 그것도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식탁의 자리를 차려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영적인 친밀감이에요. 영적인 친밀감. 영적으로 진짜 나하고 친한 하나님, 친한 하나님.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수고했으니까 식탁을 차려주는데 너 나하고 진짜 친한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거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거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저기 일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일산에 가면 캠핑장이 킨텍스 캠핑장이 있어요. 킨텍스 앞에 캠핑장이 있어서 거기를 예약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거기다가 캠핑을 해놓고 성도님들 한 가지씩 모셔요. 모셔서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저는 교회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성, 성도와의 친밀성, 종교적으로 나는 믿음이 있고 너희는 믿음이 없고 나는 기도할 줄 알고 나는 기도할 줄 알고 넌 방언할 줄 알고 너는 방언도 못하냐, 이런 걸로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십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자십니까? 여러분, 진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뭔가 열심을 내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그리워갖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 우리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 진짜 신앙은요,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하고?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고? 먹으리라는 거. 이게 영적인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 진짜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나눠지지 않아요. 내가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데 결국 그거예요. 물어보는 거.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머리는 알겠는데 요즘은요 이게 이상합니다. 원래 그래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어떻게? 자, 머리는 어떻게?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근데 이걸 반대로 해요. 머리는 뜨겁게, 가슴은 차갑게. 머리는 뜨거워요. 그래서 불 같아요.
뭘 얘기하면 막 생각이 나요. 근데 가슴이 차가워. 냉랭하게 식어버렸어요. 그 가슴에 불이 붙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머리는 지식이 많아갖고 경험도 많고 그래서 머리는 팍팍팍 돌아가요. 가슴에 냉랭해서 차가워갖고 사랑이 불이 없어요. 그거는 비신 아니에요. 비신. 진짜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면 안타깝고 그래서 눈물이 나면서 기도가 중보기도가 나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너 그렇게 왜 머리는 뜨거워요. 근데 가슴이 차가워갖고 너 왜 그것밖에 너 예배 시간 왜 늦었냐고 얘기하고 너 뭐 하는 거냐 왜 주일 예배 안 드리냐고 얘기하고 그 안에 가슴이 터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져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오늘 식탁의 의미는요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아냐? 그건 네 가슴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그게 밥상머리시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 붙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혼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딱 두 가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부흥은요. 하나님이 저절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식탁에 하나님이 한 상을 더 크게 차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여기 하나 더 볼 게 뭐냐? 내 원수의 목전에서요. 내 원수의 목전. 이것을 누가 경험해? 다윗이 경험했어요. 여기 원수잖아요. 원수.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원수들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원수들. 나의 원수들의 면전에서 라는 말이에요. 면전에서. 이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자기의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뭐냐면 그렇게 마주했던 대적들이 한둘이 아니라 너무 많다. 시편 3편입니다. 3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다윗의 인생의 원수들. 여러분 다윗만큼 참 우여곡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장인어른이 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인어른이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창을 던져서 벽에 꽂아버리려고 하질 않나. 13년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자객을 풀어서 다윗이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자객을 풀어서 다윗을 만나기만 죽이려고 하고 그걸 몇 년을 해요? 13년을 합니다. 13년. 자기 아내는 다윗을 보고 업순여기서 왕이 어찌 그리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에게 아내가 하는 얘기가 어찌 왕이 그 모양 그 꼴이냐. 다윗에겐 그러한 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원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적이 그렇게 많지만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이건 뭐냐? 머리는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셀라 또 한 번 쉽니다. 그리고 나서 또 5절 6절 더 중요한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여러분 불안이 찾아오면 잠도 못 자요. 근데 내가 누워 자고 깨어난 것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6절 그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여러분, 천만인의 1000만 명이, 우리나라가 5천만이잖아요. 5천만. 그 중에 1000만 명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나리이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수가 그렇게 많아요. 원수가 뭘 해요?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못 살게 굽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자객을 풀었습니다. 원수들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 다윗이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수들이 강해요. 집요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원수들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시다. 지금 다윗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나는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마음이 맞을 준비를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산타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아무리 원수가 많고 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원수보다 강하신 분, 더 강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분을 잘 영접하시는 대림절 기간이 되셔서 승리하시는 이 12월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